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잡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범사는 헬라말로 엔판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즉,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앵글을 다르게 해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이 애쓰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사소한 일에 대해서든지 큰 일에 대해서든지, 혹은 우리의 인생이 양지에 있든지 혹은 음지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감사를 해야 되냐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의 다른 말은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기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서 9명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단 말이죠. 즉,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낌만 있었을 뿐,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낫게 된 그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즉시 돌이켜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셨는데, 칭찬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9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10사람을 다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사의 고백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를 못 들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 감사의 고백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들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한 감사를 무엇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사람이 한 거는 감사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이러한 감사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감사 헌금이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감사 제목이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매주마다 유심히 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사헌금 봉투가 오면은 늘 그 감사헌금 봉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감사의 제목을 분명히 보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저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6편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가 나오는데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러분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시인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갚지?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지?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드리는 감사는요, 그 마음이 진심이 담긴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 서원 아닙니까? 그 서원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서원을
드리고 지킨 사람들이 왕왕 나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어렵게 아들은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한 대로 자기한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이처럼 여러분, 마음이 담긴 감사, 중심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세 가지 정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흉흉하고 각박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기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진짜 감사하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다, 감사하다라는 그 느낌을 갖는 거하고 그 일을 내가 겪은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은 느낌만 가지고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문둥병자 9명도 감사하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와서 표현을 하느냐,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무언가를 사주었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해서 자녀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감사하기를 바라죠.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서 아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삶에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만 1차원적인 감사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1차적인 대상, 원저자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모든 일에 다 형통하고 그리고 탄탄대로이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흉악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도망을 나와야 됐는데,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너희들에게 극심한 환난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심하게 핍박받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감사해라. 어떠한 상황이 너희들의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들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감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차원적인 감사,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석창우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1984년도에 29살 때 29,000 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되어서 그만 두 팔을 다 잃어버린 분이십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양팔 절단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는 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됐었고, 1년 반 동안에 12차례에 걸친 큰 수술과 입원 치료를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4살짜리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쫄라대는 통에 이분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팔이 없으니까 의족을 끼고 발로 그림을 그렸는데, 참새 한 마리를 그리는데 하루 종일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그렸는데, 그런데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호응과 응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석창우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석창우 화백은 의수를 갈고리에 끼고 정상인보다 더 힘찬 그림을 그려내는 세계적인 이 수묵 크로키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은 2014년에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 나왔었고, 또 2018년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선보였었던 힘찬 크로키 이 퍼포먼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석창호 화백은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발바닥으로 그 그림에다가 낙관을 꽝 찍었는데, 감전 사고로 인해서 발가락 2개가 없는 낙관이었지만 이 낙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아이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석창 화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석화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팔이 있었던 30년보다 팔이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절대자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필사를 했는데 하루에 4-5시간씩 무려 3년 6개월에 걸쳐서 마무리한 필사본이 그 길이가 총 2875m에 달한다고 합니다. 팔이 10개라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사람은 해낸 거예요. 그는 실패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를 실패 자체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련 과정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본인의 팔에 대해서도 말할 때 제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의수를 낄 수 있을 만큼만 팔을 절단했으니 이건 역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석창호 화백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일컬어서 황성주 박사는 감사력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력을 가진 사람은 감사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이분이 의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암 환자들의 경우에 감사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척추암 3기였었는데 1976년 당시는 고치기 힘든 암이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아주 단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에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다는 것. 그랬더니 어느 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본의 해군 장교였었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는 것이 계속해서 짜증의 연속이었고 불만과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 난치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가 만났던 정신과 의사, 이 후치다라는 의사는 그에게 독특한 처방을 내려줬답니다. 그 독특한 처방은 무엇인가 하니 당신은 매일 밤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만 번씩 하십시오 라는 처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기이치는 의사의 처방대로 자리에 누운 채 매일 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의 삶은 감사에 젖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교만해서 겸손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기이치의 아들이 찾아와서는 과일을 드시라고 과일을 깎아서 내줬는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더니 손을 움직여서 그 과일을 잡아서 먹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뻣뻣하게 굳은 손과 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은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감사의 고백이 난치병까지도 고치게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사히키와에 사는 한 할머니는 폐암 말기 환자였었는데 3년 동안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폐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한마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신체의 맥박이 가장 고르게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은 시험장에서 면접 볼 때도 우리의 면접이 가장 고르게 뛰는 것이 이 맥박이 고르게 뛰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 암세포와 싸울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그 고백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에 늘 양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이 생태계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요즘에는 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감기 환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 환자는 별로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거였던가 하는 것을 뒤늦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당연시 여기기 쉬운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당연시 여기기 쉬운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의 고백을 했듯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는데 필요한 맑은 공기라든지 또 햇빛이라든지 혹은 깨끗한 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지들, 또 내 친구들, 그리고 나의 건강, 내 몸에 붙어있는 장기들, 이것이 잘 붙어있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감사의 제목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들, 당연시 보이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감사 노트를 항상 올려놓고 사는데, 그 감사 노트에다가 제가 감사 제목을 매일은 아니지만 저는 생각날 때마다 감사 노트를 씁니다. 한 번 쓰면 보통 10개를 금방 쓰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다가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자,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의 감사 제목을 써버리라 하고 앉아서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나 감사 제목이 빨리빨리 나오든지 한 75개를 쓰는데 25분 만에 75개가 그냥 일필휘저로 써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은지. 그러다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 10분 만에 나머지 20개를 다 채웠습니다. 25개를 다 채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뒤에다가 열 몇 개를 더 달아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더 쓸 게 많이 남아있다. 그만큼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동안 오랜 수건 사업이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리모델링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잖아요. 완공되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장실이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편하게 우리가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비가 와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비가 오면은 거기 뛰어가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 카페는 또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마음껏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분위기 잡고 앉아서 있을 수 있고 성도들하고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식당을 가면 식당은 또 저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도서관 또 유치부 영화부는 얼마나 또 예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신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막 데려와요. 중고등부별로 친구들을 데려오고 초등부별로 친구들을 데려오고 유치부도 그렇고. 영화부는 올 초에 시작할 때 아가가 딱 한 명 남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부 부장님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4명으로 늘었어요. 4명. 400% 성장해버렸어요. 영화부가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면서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130여 명 넘는 VIP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뒤에 등록하신 분들도 오셨고 생각해보면은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가서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나 한번 써보세요. 100개 금방 씁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루에 5개씩이라도 적는 거예요. 저는 5개 적으려고 하면 꼭 10개를 적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5개씩이라도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 제목을 적고 났을 때의 영성과 감사 제목 적기 전에 나의 영성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의 영성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 제목을 적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앞으로 나의 미래,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실까 하는 것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영성이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송탄제에게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내가 와서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한 제목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어렵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취업이 어려워서 청년들의 미래가 어렵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떤 나라였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100년이 뭐예요? 70년 8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지날 때 그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면요, 우리 이 조선 땅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길거리에 똥 냄새하고 오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선교사님의 글에 나와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고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7, 8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표를 보면 나오는데 OECD 세계 경제 순위 13위, IMF를 최단 기간에 극복한 나라, 초고속 인터넷 사용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선박 건조율 세계 1위,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세계 1위.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K-팝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K-팝을 따라 하려고 난리고, K-컬처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또 영화, 우리나라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K푸드까지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미국에서 김밥이 없어서 팔지를 못한대요. 김밥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김밥 사업하러 미국 가야 되겠다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잿더미 6.25 이후 잿더미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도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주말에 한번 길거리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주말에 나가면요, 곳곳에 차 정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여행 다니라고 난리예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말만 되면 차 끌고 나가서 여행 다니느라고 여가 생활 즐기느라 난립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 있었는데 그런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78억을 100명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 100명 중에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83명은 글을 쓸 수 있고 나머지 아직도 17명은 문맹입니다. 100명 중에 오직 7명만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00명 중에 30명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70명은 아직도 인터넷을 쓸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75명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25명은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13명은 여전히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48명은 아직도 하루에 $2 미만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23명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터져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니 내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